예, 오늘 6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에 있는 첫째 가는 도시, 굉장히 큰 도시죠. 그리고 항구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런 아주 중요한 도시고, 바울 사도께서 3년 동안이나 바로 목회를 했던 아주 제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지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떠나면서 그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경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떠나게 되면 이 교회에 이렇게 거짓 사도들 혹은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복음과 자신이 전했던 복음과 어그러진 말을 하는 그런 거짓 사도들이 올 것이니 조심하고,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그 말씀께 부탁을 하는데, 그 말씀 위에 튼튼히 서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과 같이 과연 이제 사도 바울도 떠나고 세상을 떠나고 이 계시록을 쓸 즈음에 가서는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나운 이리와 같은 여기에 거짓 사도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 나타나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든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또 악한 자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잘 견디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그런 에베소 교회였다 하는 것을 칭찬한 내용이 됐는데, 그러나 그들에게 책망할 것은 첫사랑을 버렸으니 회개하고 사랑을 회복해라 하는 말씀까지 5절까지 주셨습니다. 6절에는 니골라당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는 사실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대개 순회 전도자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지역에 순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그런 순회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이제 정말 거짓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감독하게 했지만, 사실은 설교하는 자는 이렇게 누구든지 와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교회의 니골라당에 속한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머물고 있으면서 교회에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고, 그 가르치는 그들을 행위를 예수님은 미워한다. 에베소 성도들이 그들을 미워한다 라고 니골라당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나도 이것을 니골라당의 행위와 그들을 미워한다고 말씀한 것이 6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니골라당이란 사람은 누구냐? 이 니골라당 한두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니골라 당에 속한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니골라라는 뜻은 계시록에 2번 나오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여기에 보면 6절에 니골라 당의 행위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15절 버가모 교회에 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니골라 당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교훈을 가르쳤는데 그들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기 니골라 당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를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발람이란 뜻입니다. 발람. 그래서 발람의 그 헬라어가 니골라입니다. 이렇게 보면 발람 선지자지요. 그러면 확실한 건 모르지만은 어떻든 이들은 니골라 당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이 발람의 교훈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은 예수님도 미워하고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밝히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교훈을, 그들의 가르침을 미워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나도 그를 미워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나오는 이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악한 자들과 대조가 됩니다. 그들과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그런 교훈을 주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발람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를 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크게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한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발람이죠.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축복을 저주하려고 하는 발람을 하나님이 축복하게 했지만, 그러나 떠나면서 그는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비책을 가르쳐주죠. 그 비책이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발락 암몬 자손의 우상의 축제를 열고 그 우상 앞에 와서 절하게 해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 온 사람들을 이 암몬 족장들의 그런 족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딸들과 성적 관계를 가지게 해라. 2가지였습니다. 2가지 교훈을 주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함에 빠져서 범죄하고 그 모압의 신 앞에 절을 하고 또 그 여자들과 성적 관계를 갖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염두에 둘 때에 니골라 당의 교훈은 되게 2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성경 시대에 가장 편만하게 있었던 것이 바로 우상 섬김이죠. 에베소 교회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7장 16절에 아테네에 도착을 했을 때에 그 큰 아테네라는 온 도시에 우상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의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복을 받겠다고 하고, 그리고 성적인 죄를 짓는, 그래서 그 우상들의 신전에 가면 남창과 여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하는 남자나 여자나 그들과 함께 성적 죄를 짓는데, 그것이 뭐라고 했냐면
신의 은총을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떠할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여전히 우상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렇게 배워왔는데 또한 뿐만 아니라 우상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자기가 인생의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거나 자기 자신의 중심이 되면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면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각양 욕심과 탐심을 따라 살면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대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자리에 인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우상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권력이 하나의 신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얻으려고 모든 불법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권력의 신, 현대의 신이죠. 그 다음에 돈의 신입니다. 권력을 만들고 원하는 것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돈에 대한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 차서 돈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불법, 정당한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무서운 불법을 통해서 불의를 통해서 돈을 취하는 바로 돈이 그들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땅에 보여주는 신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 여러 가지가 있죠. 쾌락의 신, 그 다음에 우상 숭배의 신인데 쾌락을 얼마나 추구합니까? 쾌락의 신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얼마나 이 자신의 그런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좀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신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우상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운동선수가 우상이 되고 또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우상들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문화고 더군다나 여자들은 아름다움이 그들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사들도 제일 돈 많이 버는 의사가 성형외과입니다. 그러니까 미가 하나님이 주신 모습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모습을 바꾸어서 자기가 마치 미인인 것처럼 이렇게 성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 그 성형을 위해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엄청 여행들을 많이 와서 성형을 하고 갑니다. 미의 신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할 때도 항상 무슨 말을 합니까? 아름답다, 멋지점 그런 말로 모든 가치관을 거기에 두려고 하는 이런 신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어떤 신학자가 말한 대로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 같다. 그래서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자신에게 행복을 줄 줄 알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의미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모두가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만 우상을 갖느냐? 성경은 안 그랬죠. 탐심은 우상 숭배다. 탐하는 것, 종교적인 의미로 볼 때에 목회도 목회 성공이 탐욕이 돼버리면 그게 우상이 되죠. 전적으로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악한 원수 마귀는 오늘날도 니골라당과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 사람들도 그 우상에 빠지게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신앙인들은 그 우상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내게 이것이 있는데 니골라당에 있는데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미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중심,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봤습니까? 주로 봤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봤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다른 곳에서 기쁨을 얻거나 다른 곳에 의미를 찾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기쁨이 예수께 있으며 우리의 평강이 예수 안에 있으며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이며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지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이 성도의 삶의 기준이 뭘까?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무엇을 주께서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미워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미움을 가질 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지. 우리가 바울 사도 요한이 그랬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세상 사랑은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세상은 뭐냐?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한다면은 그는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볼 때 신앙인들은 세상이 원하는 우상,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추구하는 모든 우상을 미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도 그것을 미워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스스로가 원수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요한 1서에서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얼마나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 성도들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격려하시면서 예수님은 나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성적인 죄악입니다. 이 악한 공산주의자들이 사실은 동성애는 공산주의자들이 퍼뜨린 악한 전략입니다.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성적 죄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성적인 그런 좀 동성애라든가 이런 운동, 이런 배경이 바로 그런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적인 죄는 우리가 철저하게 미워해야 하는데 악한 원수 마귀는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오늘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성적인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 그리스도 밖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가운데도 오늘날 동성애 축제를 인정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그런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WCC 운동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세상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참여하는 잘못된 종교운동에도 이런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이와 같이 종교다원주의나 WCC나 동성애나 왜 그것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부가 이 동성애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깨지는 겁니다. 거역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창조 원리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었는데 가정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창세기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는데, 요새는 남자가 남자로 가정을 이루고 여자가 여자와 가정을 이루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기독교에서 그걸 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유명한 여자 배우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동성애 아들을 며느리 남자를 받아들여 가지고 또 한참 얘기가 됐는데, 참으로 그러한 문제들이 심각한 일이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하나님의 거룩한 법, 더군다나 사실은 우리가 이 율법에 보면, 모세 율법에 보면 별게 다 있습니다. 거기에 성적인 죄에 동성애뿐만이 아니에요. 짐승들과의 죄, 그게 이제 가나안의 죄, 가나안 사람들의 죄거든요. 가나안 사람들은 짐승들과 성적 관계를 가져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시무시한 죄를 범하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했어요. 근데 멸하지 못하고 같이 어우러져 살면서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무서운 일이죠. 인간의 부패함과 타락이 극에 달한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철저하게 미워해야 합니다. 죄를 적당히 보아주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미워하고, 왜 미워합니까? 우리 하나님도 미워하시고 진노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철저하게 거절하고 성결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율법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 범죄하면서 이웃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다 사실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죄임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철저하게 미워해야 한다. 그래서 경건이 뭐냐? 경건하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경건은 세상과 적당히 어우러져 사는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이 죄를 철저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격려하신 이 말씀, 오늘 우리도 마음에 품고 이 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시고,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법을 따라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눈을 돌리면 우리는 즉시 무너집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다란 말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따라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억하고 날마다 성화의 길을, 말씀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과연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이건 이제 교회를 여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4장 4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 네, 철저하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제 주님이 오심이 가까웠기 때문에 오심이 가까운 시대일수록 더욱 교회도 세속화되고 하나님도 하나님 백성들도 세속화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말씀한 대로 정말 세상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별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로부터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된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미워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해야 된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 세상에 우상이 가득하고 온 세상에 성적인 죄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구별된 세상과 구별되게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성도라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